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 우리 박수까지 쳐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축하로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온 성도들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선교지 방문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특별히 남아공 이렇게 선교지 방문을 하는 기간 동안 홍콩 공항이 생기고 막 90년 만에 처음으로 공항이 이렇게 닫히는 초유의 사태가 이렇게 생겨졌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길이 열리는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선교 방문을 통해서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 방문팀 10명 그리고 복음병원 의사팀 14명 중심으로 14명 그리고 남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백이호 목사님 부부 통해 총 26명이 함께 다녀왔는데 총 5교회를 방문을 하고 또 의료 선교를 또 3교회를 했는데 내과, 정형외과, 또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치과 해서 총 650명의 환자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650명인데 진료 건수로는 1667건의 환자들을 진료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복음병원 한 의사가 자기들이 반년 동안 진료할 일들을 3일 동안 이렇게 다 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6가정을 만나서 위로하고 또 현지 사역자들 10명을 만나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한 성도분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헌금을 해주셔서 요즘 지금 남아공이 물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물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헌금을 해주셔서 또 우물 파는 일에 또 헌금을 하도록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또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 앞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다녀온 것, 이거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보면 한국과 남아공은 딱 지구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이게 시차 때문에 어제 밤에 잠깐 잠을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4까지 꼴딱 새다가 그때 잠깐 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나왔는데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남아공은 지금 밤 시간인데 시차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구 반바퀴를 가가지고 남아공 안에서 도는 거리가 5,500km입니다. 그러니까 남아공 그 안에서만 도는 거리만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인데 안전하게 지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케이프타운을 가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사님 만나고 여행을 하는데, 우리 이제 큰 차를 빌려서 이제 그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속도를 줄여서 가는데 갑자기 우리 차에 있는 타이어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우리 차의 타이어가 앞으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차가 뒤에 바퀴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바람이 빠져가지고 고속을 달리는 길이 막 이렇게 안에서 놀아가지고 자기 혼자 타이어가 빠져가고 바퀴 하나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으면 큰일 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우리가 아니었고 고속도로를 안 달리고 우리 팀 상황을 보니까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는 코스가 아니고 경치를 볼 수 있는 바닷가 산 코스로 이렇게 가는 바람에 차 속도를 줄여가지고 사고를 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차가 우리가 타지 않고 우리 다음 밑에 있다든지 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나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이 교회 팀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신 덕이라 생각을 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저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갔었는데, 만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현지 사역자들, 또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많은 분들을 만날 때에 우리 팀을 통해서 큰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들 사역을 하고 또 열심히 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위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갔다 와서 우리 한 선교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 선교사 뒤에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거의 죽을 만큼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겨우 살아나서 저희들을 만났는데, 사실 그 선교사님하고 저희하고는 아무 연관된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에, 제가 그분이 아픈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번에 입원해 가면은 이분을 내가 꼭 만나서 위로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또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후원해 주시고 또 선물을 주셔서 우리 김종호 장로님 통해 가지고 선물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선물을 전달하고 또 위로금을 전달할 때에 이분이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와서 우리 장로님께 제가 전달을 했는데, 이번은 특별히 그렇게 위로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냐면요, 위로를 주러 갔는데 이번에 갔던 우리 팀들이 다들 큰 위로를 받았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선교는 갔지만 또 우리 인생에 위로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던 많은 분들이 또 큰 위로를 받았던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그것은 딱 하나로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셨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셔서 지난 시간부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궁극적인 일들은 바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것, 즉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하신 일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 유일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마지막 절 몇 절을 읽었습니까? 16절을 읽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1절부터의 이 여행들을 쭉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방향 가운데에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를 지난 시간부터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16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많지만 참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더불어서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데, 그 첫 번째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의 다른 이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두 주 지났더니 다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혹 옆에 사람, 혹 아내, 혹 남편, 혹 자녀라 할지라도 시험하는 그것은 바로 사탄이 뒤에서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이 시험은 도대체 뭘 가지고 시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탄은 시험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필요와 뜻을 먼저 구하게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뭘 구하라 그럽니까?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필요와 내 뜻을 먼저 구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시험을 당하고 교회 때문에 아파할까요? 그것은 시험을 당하는데 그 핵심 한가운데에 들어가 보면 내 생각, 내 뜻, 내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 바로 그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죽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죽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죽였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죽였습니다. 예,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죽일 때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룟 유다가 쓰임을 궁극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3장 2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무엇입니까? 뭘 집어넣었다 그랬습니까? 생각입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그냥 아주 수준이 낮은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데, 수준이 높은, 적어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나타나는 전략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생각을 바꾸어 가게 합니다. 자,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도 곧 바로 이 생각의 시험을 주는데, 마태복음 16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의 시험은 딴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생각이 곧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험하는 일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극찬을 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곧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사탄아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무엇의 문제입니까? 생각입니다. 이 생각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이야기 듣는 그 근거가 바로 나의 생각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이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생각이 우상입니다. 생각이 악입니다. 생각이 시험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면 좋은데 어떤 일을 만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요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하고요 만나고 교제할 때에 10번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속을 모릅니다. 10번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속을 모릅니다. 그런데 일을 같이 한번 해보면요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옵니다. 밥 10번 먹는 동안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을 딱 같이 한번 해보면 그 생각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의 본질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되기도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다 되어지면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아니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나시죠.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안 되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를 만나시죠. 그런데 실은 그때가 진짜 교회가 될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교회가 될 때인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표적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어질 때에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팀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선교팀이 이제 일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역자들 만나고 또 선교사님들 만나서 격려하는데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인교회 집사님 댁에 권총 강도가 들었다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집사님께서 밤에 누가 깨우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워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일어나면서 왜? 하고 눈을 딱 뜨는데 보니까 복면을 쓰고 이렇게 눈만 딱 내놓은 강도가 총을 딱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일인지 감이 안 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은 이렇게 민박을 하는 집이어서 이렇게 이 한 방에 가족들이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서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나가보니까 손님 6명이 팔이 묶인 채 꿇어 앉아 있는 겁니다. 떼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권총을 들고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통은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하니까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줄 테니까 아무도 다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악랄해가지고 다리미를 이렇게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다리미를 가지고 와서 이 아들 얼굴에다가 대면서 있는 돈을 전부 다 내어놓으라고, 이런 이제 극한 상황들이 밤까지 있는데 밤중에 들어와고 새벽 4시에 해가 뜰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의 얼굴에 다리미를 대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아들 자녀들의 얼굴에 다리미를 대고 돈을 내려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절대로 반항을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쏴버립니다. 남아공은 총을 마음대로 소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10명이 묶여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 새벽 4시가 되니까 해가 떠오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내통하면서 전화를 해서 다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엄마가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야 아들, 너 그 다리미 이렇게 찢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도대체 너 무슨 생각이 들었냐라고 하니까 아들이 딴 이야기를 안 하고 교회 가야지요 그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당분간 이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아들이, 신앙이 어린 아들이 교회로 가야지요 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살았고 그럴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갈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내가 교회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갈 것인가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인 거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참 교회가 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안 될 그때에 진짜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될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그때부터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것 자체가 시험인데 그 시험을 모르고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존직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존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항존직을 세울 때는 절대로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테스트하고 흔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보면요, 이렇게 임직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임직 투표를 할 때 우리 교회도 이제 때가 되면 임직 투표를 할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는 게 뭐냐면요, 자기 뜻대로 표가 안 나오거나 자기 뜻대로 임직이 안 될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안 될 때에 겸손하게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것도 안수집사가 되고 저것도 장로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나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나오는데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가 아니면은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교회를 맡기지 않습니다. 어디 직분자뿐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를 위임을 하는데 아무나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대원을 들어가 가지고 많은 전도사님들을 만나는데 희한한 건요, 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신대원부터 줄이 줄창 생깁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아이가 눈에 암이 생깁니다. 그리고 눈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병원을 갔는데 그날 바로 눈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일이 생겼는데 사모님이 암이고, 일이 생겼는데 아이가 교통사고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고난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시간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이 믿음의 테스트할 때에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4절 제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요, 조금만 일이 생기면 튀어나가 버립니다. 교회,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어? 다른 교회도 많은데 하고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생각이 변해서 뭘 하게 합니까? 온전히 뭘 이루게 합니까? 인내를 이루게 합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방법인 줄로 믿고 인내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정의하십니다. 그 정의 두 번째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적이 잘못된 겁니까? 표적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아픈 자가 일어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표적이 문제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표적 자체를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뭘 위해서 구한다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는 표적이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위하는 것이 곧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종종 이렇게 책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야, 목사님,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근데 왜 좋다고 얘기할까요? 그 책이 자기하고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인이 목사님, 야, 이 목사님 설교가 정말 좋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자기 듣기에 좋은 거예요. 전부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뭘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자기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의 기준이 자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내 기분에 들면 삼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작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누가 기준이라고요? 자기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방금 읽었던 23장 24절 자막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23장 24절 말씀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맹인된 자다, 그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을 맹인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을 바로 맹인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랑했다 파와 하지 않았다 파로 나뉘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16장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를 기다립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은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떠나느냐? 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떠나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에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얘기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갑분싸라고 얘기합니다.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도록 만드는 사람들. 분위기 흐름은, 이야기 흐름은 분명히 이 방향인데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흐름하고 상관없이 자꾸 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갑분싸,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맹인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세에 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까지만 봅시다.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죠. 생각도 자기 중심이고 감정도 자기 감정이 중심인 사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도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언제까지? 생각이 바뀔 때까지. 제가 어떤 교회 청빙위원장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은 이제 새롭게 구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청교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셔서 참 영혼들을 사랑하고 참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참 기도할 줄 아는 목사님이 되어야죠 라고 하면 좋은데, 그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말씀이 학위 정도는 하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이 영어는 좀 할 줄 알아야지요. 이런 교회 예수님께서 함께 할까요? 떠날까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뭐냐면요,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감정 중심이면요, 예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일 안 할까요? 그들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주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안 되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불편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불편한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기분도 자기 중심이고, 하다가 기분 나쁘면 막 치아부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다 자기 기분 털리면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뭘 구할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보입니다. 거룩한 것을 구하고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이런 교회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는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는 교회는 불편한 일을 자처해서 합니다. 이번에 DBS 이렇게 2주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김창태 목사님도 박상웅 성육사님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얼마나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귀한 종인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불편한 일들을 자진해서 할 때에 그렇게 이루어가는데, 그래 제가 와서 요 목사님 참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식당 봉사로 여러 가지 봉사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이제 뭐 특별한 계획이 없었는데 상황이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식사 봉사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처음에는 뭐 전혀 계획이 없던 상황인데 누구나 자원할 것 없이 다 나오셔서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이런 교회가 되는 교회지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때문에 되는 교회는요, 불편한 일을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편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핍니다.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사람은 뭘 살필까요? 지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지 감정이 중요하고. 그런데 되는 교회, 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아니고 옆에 사람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외국을 나갈 때마다 한국에 있을 때와 외국 갈 때에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길을 가거나 또 쇼핑을 하거나 또 어디 문을 열고 닫을 때에 한국 사람은 옆에 사람이 오든지 뒤에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지가 문 닫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외국을 가보면 길을 가거나 뭘 할 때에 꼭 자기 주변에 누가 오는지를 살피고 뒤에 사람이 따라오면 문을 잡아놓고 뒤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문을 닫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 카트를 끌고 가다가 한국 사람은 옆에 누구 있는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마이웨이 밀고 갑니다. 그러다가 앞에 누가 걸리면 발로 쳐버립니다. 비키라는 거죠. 나와라. 내 인생은 내가 간다. 그런데 외국에 가보면요, 앞에 누군가 있으면 반드시 말도 안 하고 기다립니다. 갈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다 짚고 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니만 쇼핑하라, 니만 쇼핑하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정도가 성숙의 정도입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누가 앉았는지 오늘 처음 아셨죠? 누가 앉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앉고 옆에 사람은 뭘 하든지 신경을 안 쓴다. 그건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맹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뭘부터 살필까요? 다른 사람부터 살피는 거예요.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면 자제할 줄 아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에 교회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남아공 선교를 가가지고 우리 교회 가능성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같은 우리 그 장로님 세 분, 또 권사님, 또 집사님 정년까지 갔었는데 저는 사실 이 우리 교회 이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얼마 되지 않고 사람 캐릭터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틈들이 가서 과연 잘할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같이 갔던 또 제가 받았던 선교팀이 수십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잘한 팀 중에 한 팀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잠을 잤던 숙소가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집을 다 내어주셨어요. 1, 2층으로 되어 있고 수영장도 있는 집인데 그런데 이제 이 선교팀이 가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시차가 문제가 생겨요. 거의 3시, 4시 되면 잠을 깨거든요. 거기는 이제 밤이지만 한국은 벌써 이제 오전 10시, 11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때부터 샤워하고 드라이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운동하고 산책하고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이 가가지고 싸우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팀은 내가 새벽 4시까지 나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배려하십시오 하니까 꼼짝도 안 하고 누워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을 떴는데 머리는 하는 괴로움 여러분들 아십니까? 시체처럼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때가 될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니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서로 배려해가지고 일찍 나와서 밤에 밀려있던 설거지하고 대신 빨래해주고 또 어떤 집사님은 우리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성기지 보고할 때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으면 혼자 일찍 나가가지고 장까지 봐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진짜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 세 분 장로님들 내가 이번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당서열 1, 2, 3 아닙니까? 그런데 가가지고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짐을 옮기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는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번에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아니고 뭡니까? 남들을 배려할 때에 그것이 변해갈 때에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참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되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헌신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의 표적이 됩시다. 자,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만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뭐가 많다고요? 말만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어떤 신령한 것들을 자꾸 구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헌신의 표적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또 끊임없이 내려놓는 사람이 될 때 그때에 이 교회는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란하지 않고 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겠지만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보여주는 참 표적이 무엇인가?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또 참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요나의 표적, 즉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요나처럼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서 모두가 그런 십자가와 함께 죽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먼저 요나의 표적이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쉬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것도 감당하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뿐만 아니고 요나의 표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교회가 되는 것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핵심 한 가지,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팀이 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위로해야 될 선교사님, 또 사역자들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미국 회계사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그 가운데 이 자매가 아프리카 이렇게 봉사를 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저는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이제 항암을 통해서 다 나았는데, 그러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재발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데 자꾸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히고. 그래서 남아공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사관에 시험을 쳤습니다. 남편이 대사관에 시험을 쳤는데 보기 좋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험 친 게 어디냐면 전 세계적인 가발 회사인 현재 이렇게 남아공 이렇게 지사를 가지고 있는 센세이션이라는 가발 회사가 있는데 한국에 이제 본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쳐서 갔는데 이분이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회사를 들어와야지 왜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아픈데 꼭 평생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는데, 감사하게 이 회장이 아프리카에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분이어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뜻들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여시고, 모든 뜻들이 안 될 때 길을 여시고 있는데, 만약에 대사관이 됐으면 대사관은 1년 만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하면 비자, 집,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발 회사에 들어가면서 집도 이번에 가서 이제 만났는데 들어간 지 파송을 받은 지 10일 된 거예요. 10일 만에 제가 이제 만났는데 얘기를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포웨이스 몰이라고 저쪽에서 제일 번화가 한 근처에 집이 굉장히 좋은, 그중에 사택도 얻게 되고 비자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언제 10일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요, 미국과 한국에서 이 암 치료를 위해서 상담을 하고 약을 치료하는데 희한한 것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암 치료 방법을 남아공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길이 막혀가지고 이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끊임없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가보니까 단 한 번도 전 세계적으로 그 발달한 미국과 한국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던 치료 방법을 남아공 의사가 제안을 할 때에 이 자매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만나게 됐는데, 그날 제가 만났던 그날 오후에 다시 그 의사를 만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길이 막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새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허리 척추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거의 2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2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이제 거의 내 인생이 끝이구나 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겨우
수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나서 남아공에 온 지 딱 2달이 되어져서 저를 만났는데,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상하게 저하고 그렇게 연결이 많이 안 됐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분을 위로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선물과 함께 위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진짜 참 교회가 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남아공 선교를 가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남아공 선교사로 갈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본격적인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제 뜻이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15년 동안 사역을 하고 다시 거기서 평생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한국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와서 제가 선교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로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선교사로 일을 할 때보다 담임 목사로 또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교회를 세우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 믿으시고 주님 앞에 참교회가 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높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것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나의 생각, 나의 고집,
음란하고 악했던 나의 생각, 맹인되었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될 때 참교회가 세워지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 앞에 나왔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붙들어왔던 모든 것들 주님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의 인생을 주장하려고 했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가장 중요한 기회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둡고 경제적이고 모든 문제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이때 우리는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봉현 집사님, 고강순 집사님, 정은수 자매, 주님 치유연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일어서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경재 집사님, 하나님 어깨 수술차 입원합니다. 주님 모든 과정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내 문제로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들, 나의 사업들, 나의 형편들 주님 손에 맡겨오니 주의 뜻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의 뜻대로 되어져서 주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